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전혀 성공을 못합니다. 앞으로 청년부를 성격고 모처럼 여러분들 학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 개예배 회장이 못하게 되시니까요. 부탁을 해서 7월 27일날 제목을 넘겼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길을 찾자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자 그래서 길을 찾자 고민하다가 일단 길을 찾자라고 그런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성서유리를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마다 말씀하는데요. 레위기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달에 레위기서를 17장까지 하고 중지했다가 다시 8월 들어와서 레위기 18장부터 이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18장,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8장 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외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해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 레위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에 대한 지침서를 보여주고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 들어가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외국 땅에서 살았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8월 15일 건국절 77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일본 강점기 저희가 배워서 36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저는 계산 35년 그렇게 대학합니다. 일제 강점기 35년과 400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일제 강점기 속에 일제 문화,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어른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언어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이했습니다. 그 문화가 그들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의 문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하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제 주강사님을 통하여서 아니면 특강강단들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2022년도 이 시간에 아마 세우시는 사람 목사님들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목사님들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거주했던 애굽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살았던 애굽, 이집트 그리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동일하게 하나님의 문화가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득시하고 있는 그 시대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 가치관이 그들 머릿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작하면서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서면들에 있는 많은 세속적인 세상의 풍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도 그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 삶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든 그렇지 않든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능력이 오늘 그들이 살았던 애굽 속이나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누구를 더 많이 만납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의 친구들입니까? 아니 교회 분들입니까? 믿음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친구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 우상의 문화가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문화 속에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기를 40년 동안 돌릴 때에 결국 그 애굽의 잔재를 벗겨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삼게 하여서 강약기를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보니까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이미 동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동성애가 그 속에 문화 속에 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외국의 문화는 외국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가면서 18장, 20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혼인의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한 것, 성적 타락.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성적 타락한 모습들을 18장, 20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수관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고요. 인신제사, 자녀를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도 그렇게 있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아모레십니다.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는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거슬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자. 우리의 살아갈 삶의 길을 바르게 찾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혼인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교육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부부가 되고 나서 부부로서 정말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대개는 많은 앞서간 선배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기독교 가정 사역자들이 써놓은 그 좋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그런 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아니지만 이전에 저희 세대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해서 그 어떤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이 혼탁한 시대에 특별히 성적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 아니 우리 사회적인 전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이런 요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찾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찾아야만이 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친구들이든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든 여러분들에게 바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실 자기의 몸이 건강해 보이고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어놓는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먼저 더러워졌다가 자기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그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남들이 다 원하니까, 남들이 다 그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벌써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작업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의 풍속이든지 너희가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뭘 말씀하냐면은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사실이 여호와라는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은 단순히 행하지 않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캐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잣대입니다. 여러분 삶의 규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정하시는 게 기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통계하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끝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년에부터 많은 드라마들, 영화, 연극, 소설, 그런 요즘 많이 접하는 웹툰들, 이런 많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우리 로망처럼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뭔가 멋있구나, 그렇게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드라마 속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혼을 이야기할 때에 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름답게 한 번쯤은 거쳐도 되는 것처럼 전혀 대수롭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많이 화제되고 있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이한가극에 보면요, 결혼에 대해서, 사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장면을 잘 보면요, 그 신부가 입장하다가 드레스를 흘러내립니다. 그죠? 그때 그 신부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여인에게로 눈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스텝을 보였는지 흘러내립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 과연 이 사기결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신부 등에 새겨진 문신, 그 옷살입니까? 그 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 다니고 있는 자매로 묘사됩니다. 근데 등에는 다른 것이 불교는 이런 문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손잡고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은 누구라고 그러면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언니입니까? 언니의 손을 잡고 나갑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기독교는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뭔가 부모의 강요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동성애,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늘 나타나는 게 언니였습니다. 처음 신부 입장할 때에 이 신부의 시선이 갔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걸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요즘 처음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 사는 것을 뭔가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지라도 우리 문화가 그렇게 가고 드라마상으로 이혼 가정이 한 카트도 안 남은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드라마 속에 늘 빠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도 뭔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축제, 올해 표 축제를 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지역의 축제들 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요즘은 보니까 그 전보는 거 사주 간상하는 겁니다. 요즘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뭐 개조해가지고 성합자를 개조해서 성합장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통해서 오늘 운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저희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수련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릅시다 하면 뭔가 진부한 이야기로만 여겨진다면 그것이 정말
그게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 습성, 죄악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벗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은데 제가 공상한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받으시는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드리라. 그것이 뭐냐면은 흠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기쁘게 받으신다. 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천년기념물처럼 그렇게 말하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요. 어떤 저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도 형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야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게 제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까지 제가 그 순간을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보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땡땡이 치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실제 땡땡이는 못 쳤지만 근데 그 순간 기점을 해서 제가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것도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그 이후에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 못 간 것은 경우가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 갔습니다. 훈련 가서도 예배 드려 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배려를 해줬습니다. 안 빠지고 가는 게 꼭 좋은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제가 고2 어느 시점까지는 억지로 교회 가는 횟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원에서 갔을 때보다 마지못해 갔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죠. 근데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럼 나아가서 제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은 그거되지만 그것은 저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수련회 오늘 지하철에 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자기들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뭔가 해야 될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 방향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의 그 문제 앞에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답답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길이야. 이게 참된 길이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 역시도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자의 청년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